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행하는 두 제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에 엠마오라는 지역에 단 한 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두 절 말씀하고 있는데 엠마오라고 하지 않고 시골, 두 제자가 시골로 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엠마오라고 소개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소개 드린다면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 비디오를 찍어서 남겨두듯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이 제자, 요한이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이 제자,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내가 아는, 왜 요한이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제자란 자신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힐 무렵 가장 용감하게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군졸인 말고의 귀를 끊어버리기까지 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느냐, 어떻게 이 꼴이 됐느냐 이런 말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은 누가복음 16장 한번 소개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자 또 하나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시골 마을, 아마 이들은 엠마오 시골을 두고 고향으로 살았던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25리 가량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 최근에 된 일을 두 사람이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이. 그런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끼어드신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끼어들었습니까?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 곁에 끼어드신 거예요. 너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노? 근자의 예루살렘에서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예수님은 무슨 사건이고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찌 근자에 된 사건을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을 이 두 제자가 다시 리바이벌을 합니다. 가다가 엠마오에 당도합니다. 해가 서쪽에 기울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듯 합니다. 더 가시려는 건 아니고 더 가시려는 듯 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그때까지. 밤이 가까우니까 우리와 같이 이 엠마오에 쉬시고 이렇게 권유하니까 예수님은 그 권유에 못 이겨서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한 이 제자들은 만찬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먼저 떼기 전에 축사하셨습니다.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살아나셨더니 예수님이시구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고 보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가시고 계시지 않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본 이 엠마오 만찬. 어떤 만찬이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만찬은 예수님과 함께한 만찬. 여러분, 우리가 만찬도 초대받고 조찬회도 하고 오찬회도 하고 여러 많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초청? 그 만찬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나를 초청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말 있죠. 초상이 나서 가서 상주가 열심히 울고 불고 야단법석하고 있는데 같이 울었어. 같이 슬펐어.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누가 죽었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만찬이 누가 주최하지? 저는 메시지로 만찬 오세요, 오찬회동 오세요, 수없이 초청을 받습니다. 받지만 누구 초청입니까? 누가 주관합니까? 꼭 확인하고 가야 될 만한 시간이 있으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면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 식사가 소화가 잘 되고 맛있게 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나를 그 오찬에, 조찬에, 만찬 회동에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반대로 때로는 맛있게 식사를 주문했는데도 자갈 씹듯이, 모래 씹듯이 음식이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먹고도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라도 맛있게 느껴지질 않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누가 날 초청했냐에 따라서. 세상에는 많은 연회가 있고 많은 축하 만찬이 있습니다. 누가 주최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나누신 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해라. 그 만찬은 눈물겨운 만찬, 그 만찬은 흥분되는 만찬, 그 만찬은 그냥 참여할 수 없는 만찬. 그래서 지상 세워진 많은 교회들은 1년에 2차례 이상 그 만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거행합니다. 여러분, 그 만찬을 받으시며 감각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성도 아닙니다. 그 만찬을 받으면서 눈물이 없다면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만찬, 세상에 그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향연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에서 그의 사랑하는 두 제자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일찍이 나오는 단어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이게 더불어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만찬, 그것이 엠마오 만찬이었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만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배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때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엠마오 만찬은 불안, 공포에서 해방된 만찬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만찬입니까? 불안, 공포에 휩싸여 있으면 보이는 것도 안 보여, 들어야 될 것도 못 들어, 먹을 것도 못 먹어. 왜? 불안하니까, 공포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엠마오 만찬은 그것에서 해방된 만찬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00년 말에 이시조선 말기 고종 32년 고종 왕 이름이 이명복입니다. 이명복. 명성 왕후 조선 26대 왕입니다. 고종 32년 즉 1895년 8월 20일 침략자 일본 군인, 어떤 경우는 15명이라도 하고 16명이라도 하는데 15명이 동양의 절세 미인이요, 가장 현명하고 영리해서 저들의 침략 정치의 최대의 장애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단정했던 민비 영화도 여러분들 보신 줄 아는데, 물론 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부정적으로 혹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했던 민비를
한밤중에 기습해서 들어와서 칼로 난도질을 하고 대궐 뒷문간에 갔다가 불을 질러서 나흘 동안 태워버린 것을 보고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 황제가 얼마나 겁에 질렸던지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 죽음이 바로 그 다음에 내가 해당될 끼다. 바로 다음 순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용상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밖에 선교사들이 있느냐? 밖에 혹 선교사들이 있느냐? 라고 목매어 부러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죽음의 공포가 인간 마음을 기습해 올 때 왕이라도 장군이라도 제 아무리 대장부라도 감당할 자는, 두려움을 이겨낼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민비는 그 얼굴이 절세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그 어느 왕후보다도 영특한 지혜를 가진 여인으로 일본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정치적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큰 장애물로 판단돼서 그토록 민비를 비참하게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비는 일찍이 우리 장로교의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 부인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민비가 이렇게 희생되기 2달 전에 언더우드 부인에게 미국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 듣게 됐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많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화장실도 아주 이러 좋다고.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민비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다 그런 나라에 살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불쌍한 백성들이 그런 문화를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 중전마마, 그보다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 민비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누구든지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우리 백성 모두가 그런 나라에 가서 살면 좋겠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2달 만에 민비는 이 악독한 일본 사무라이들에게 참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그 민비의 죽음 앞에 겁에 질려 겁먹고 왕좌에서 용상에서 2다리가 벌벌 떨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리고 그때 외친 말이 밖에 선교사가 있느냐? 부러지는 것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세상에 믿을 자는 아무도 없구나.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믿읍시다. 고종 황제의 마음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더할 수 없는 불안, 공포를 안겨준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었던 엠마오 만찬, 그들 마음속에 모든 불안, 모든 공포 떠났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만찬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본 엠마오 만찬은 그들의 행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겁에 질려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엠마오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만찬 이후에 다시 그 밤중에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회개해라, 회개해래 안 해도 회개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입으로 내가 회개했다고 회개한 겁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불안과 공포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행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동,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변화, 여러분의 변화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허덕이다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제단에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고 본, 예수님을 알아본 만찬에 그들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신령한 말씀을 받는 만찬의 자리에 앉은 우리들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